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리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날 돌아보기 회개하기 주의 뜻 무언지 구하기 사랑하기 의를 행하기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작년 3월 12일 이후에 무려 1년하고도 9개월 동안 우리 삶이 참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또 무사하게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 초반에 굉장히 몸이 아파서 사역을 쉬어야 할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젊었을 때 그 혈기왕성한 그때에 너무 빨리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역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천국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심지어는 율법으로서도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을 불러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죠. 그가 길것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강한 빛에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어찌 보면 반강제로 금식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제자인 아나니아가 청년 바울에게 다가가서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가 다시 온전한 사명자로서 다시 세움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잠시 멈추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스스로도 제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게 돼요. 제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심기가 불편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정치사가 너무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그런 과거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우리 법이 정죄하지 못해요. 징벌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느려 터졌나 뭐 이런 불평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회가 더디게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 더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길은 분명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미사어구처럼 또 정치적 언어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의, 그런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더디 올 것 같고 또 아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며 살아도 이 땅에서 인정받고 또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이 땅에 기대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무언가 하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생각대로 행하고 말하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보조를 맞춰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멈추었던 시간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스스로 잘 살피고 생각해서 다시 우리 발걸음이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다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